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하더라. 이에 아멘.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의 나사로 집에 도착하신 것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된 상태죠. 장례를 치른 뒤에 예수님이 도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에 그 당시에 이 나사로의 집에는 유대인들이 와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오라비의 일로 인해서 위문하러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조문객들이 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은 마르다였습니다. 동네 밖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것을 보고는 이제 예수님께 쫓아 나아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것은 마리아도 예수님을 두 번째 만났을 때에 하는 고백과 똑같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어떻게 보면 원망의 말이기도 하겠죠. 그 때를 놓쳤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시간이라고 하는 이 피조물의 이 세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순간순간을 우리는 스쳐 지나가면서 소비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아궁이에 불을 뗄 때 그것에 장작불을 넣듯이 우리의 시간도 태워져 가는 것과 같이 지나가고 또 소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이 마르다에게 오라버니의 병석에 누워있는 시간은 마치 불태워져 가는 그런 생명이 불태워져 가는 시간과 같이 답답하고 조급하고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도 오지 않았을 때 그땐 또 덜마나 속상하고 정말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리도 기대하고 기대하던 분이 안 오시는 겁니다.
나흘을 시체는 썩어가고 더 이상 사람에 대한 그러한 기대가 없는 상태에서 주님이 오시면 죽은 자도 살리기도 하셨는데 우리 오라버니 살리실 만한 시간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이제는 몸에 관유를 붓고 향유를 넣어서 무덤에 넣기 위한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 더 이상 어디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온몸을 세마포로 이제 칭칭 감아 돌립니다. 기대했던 바들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그렇게 주님을 섬겼고 사랑했고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충분히 오실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시지 않은 그 예수님에 대한 한스러운 원망함이 또 마음의 안타까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에 주님께 대한 그 아픈 마음, 주님을 향한 그러한 속상한 마음들을 그는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이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마르다가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말하는 고백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께서 사랑하는 이제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에 대한 그러한 담례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러한 이 이성적인 생각 속에서 나오는 위로의 요청이기도 하겠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걸 주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실 것을 구하는 것이죠. 이별의 아픔이 얼마나 쓰라리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압니다. 그래서 2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여인이 들었을 때에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이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그 말씀에 대한 이해를 마르다는 이렇게 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우리 신앙이죠.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성적 사고를 가진 보통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그러한 믿음입니다. 왜 현실 속에서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오라버니에 대한 그 기대감도 그 이상 이룰 수 없었던 겁니다. 이 일은 오히려 위험한 일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난다는 게 큰 기쁨과 감격일 수도 있으나,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는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25절로 26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지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소망, 그리고 영생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믿는 자들에게 이미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는 그 영원한 생명을 따라 우리가 26절에서 말씀하는 살아서 믿는 자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이미 부여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있느냐고 다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때에 마르다는 고백의 신앙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고백의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성적 신앙을 뛰어넘어 고백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혼란과 혼돈과 시간의 한계, 또 환경의 한계 속에서 우리가 방황하고 당황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때에도 그 속에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주를 붙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물으실 때 네가 나를 믿느냐 할 때 주님 제가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함으로 주님을 온전히 붙잡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그가 마리아를 부르기 위해서 집으로 들어가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널 부른다 가봐라 할 때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께 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을 바라보면서 착각을 하는 거죠. 무덤에 가는가 보다, 오빠가 보고 싶어서.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할 때 또 예수님이 33절에 보니까 같이 우십니다. 비통한 마음으로 막 우시는 것이죠. 그때 유대인들은 또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또 그러한 이 잠깐 스치는 모습을 보고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의 7장에서도 뭐라 그러셨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순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뇌로 스치는, 우리의 생각에 스치는 판단들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옳지 않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사람의 판단은 한계가 있고 또한 왜곡되고 또한 그 한계로 인하여 죄의 악으로 치우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원의 주로 보내어 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앞에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우신 이유는 바로 이 땅에 죽음을 맞이하고 또한 이별의 슬픔 속에 있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하여 슬피 여기심도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애통함과 비통함이 있으신 것입니다.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이 유리방황하면서 인생들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죽음이 들어오게 되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 누구나 다 이 죽음의 터널을 통과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것이죠.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34절에 그를 어디 두었느냐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곳에 가서 보시게 됩니다. 나사로를 향한 그 사랑 그리고 그 애정과 또 뜨거운 눈물 속에서 유대인들이 그가 얼마나 이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라고 서로 수군댔겠죠. 그리고 37절에 말씀합니다. 맹인을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우리도 어떤 일들을 볼 때 꼭 구경꾼이 있고 거기에 또 어떤 사람도 있어요. 회방꾼도 있어요. 뭔가 좀 토를 달아서 꼭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었겠죠. 팔짱을 끼고 살짝 옆으로 이렇게 몸을 돌린 뒤에 눈은 개슴치레하게 뜨고 딱 이렇게 바라보면서 맹인은 뜨게 했으면서 저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어 하면서 비난을 했겠죠.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물의 주가 되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유의 충만하신 충만이십니다. 바로 그것이 성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것이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에 또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에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한계 속에서 우리의 편견이 예수님을 믿지 않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신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경꾼이나 회방꾼이 아니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대하고 의지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실 온전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의 무덤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으로 들어가사 우리에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의 고난 속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을 붙들고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건은 나사로를 통해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영광의 사건이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루실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질 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새벽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성적 판단과 경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섬기는 일에 회방이 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이 곡해하고 오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아왔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도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 속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부딪히는 문제 속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새벽이 되게 하옵소서. 한량없이 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의 원석들을 붙잡아 주시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